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지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양변 10년, 용병 1일. 군사를 준비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군사가 전쟁을 치를 때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10년의 그 훈련이 하루의 사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이 전쟁의 결과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얻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남은 모든 평생을 준비하며 기다려서 주님 맞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토록 준비하며 훈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날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오늘 읽었던 부분은 그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제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 그들의 상태는 어떠냐? 나태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까지 재건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나태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2023년은 저희가 회복과 또 재건과 새롭게 하는 것들을 선포하여서 307천 운동,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그 큰 어려움, 포로에 잡혀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2023년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때에, 재건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12월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정말 중요한 이때 우리가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잘 돌이켜야 되는데 말라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지고 또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진 이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쾌락만 생각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더 가질지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저희는 하나님보다 나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나의 쾌락과 나의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들도 모르게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나의 안위를 지켜야 되고 내 평안을 지켜야 되고 내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계속되는 그 훈련 속에 반복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절 말씀과 같이 그 명령과 그 율법과 그 법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온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찮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여러분 누구를 위해 먹지 말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 바른 결혼 관계, 올바른 관계, 우리의 건강과 이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내려오심과 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왜죠?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그렇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세상도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많은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 또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심판, 인내, 긍휼,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모든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위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만 즐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많은 것들을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와 닮았습니까?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우리 지체장애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서 사망케 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고요. 또 딸이 아버지에게 냄새가 나니 방으로 가라고 소리치자 또 격분한 아버지가 딸을 폭행해서 징역형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그럼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난다고 6개월 된 딸을 베란다로 던져버려가지고 딸이 죽게 된 사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남도 아니고 남한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남도 아니고 부모 자녀 간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라기의 지금 이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 또 가정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그 중심은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보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들을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내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이 치를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강원도로 내려갑니다. 신랑이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뒤따르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의 결혼식이냐, 누구 집의 결혼식이냐 하며 어리둥절하며 서로서로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사자인 신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그러자 신부가 어떻게 오늘이 결혼한 날인가요? 신랑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떠날 때 오늘을 결혼날로 약속하지 않았소. 알고 보니까 신랑은 양력으로, 신부는 음력으로 그 날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사이가 그 기간이 많은 차이가 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음력을 잡아놓고 우리 예수님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 그냥 하나의 행사지, 하나의 그냥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혹시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옷을 조금 더 정돈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세탁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력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를 돌이키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